단어 하나를 찾아내려고 했습니다. 많은 토론과 경론들을 벌였지요. 어떤 이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빼고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어떤 이들은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단어가 아닐까? 혹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동행하시는 성령님이 가장 중요한 단어라, 그렇게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토론이 끝난 이후에 그들이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사랑이라는 단어라는 것을 그들 모두가 공감했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저 우리에게 무섭고 두려운 존재일 겁니다. 사랑이 없다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들을 위하여 보내지 아니하셨을 겁니다. 사랑이 없다면, 사랑이 있기에 성도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처럼 살아가고요, 이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을 기꺼이 주를 위하여 바쳤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는 이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이 2024년은 어떠셨을까요? 어떤 이들은 무엇을 얻으셨으며 무엇을 잃으셨을까요? 무엇에 성공했으며 무엇에 실패하셨을까요? 사랑하며 사랑받으며 사랑을 나누며 살았다면 우리의 삶은 가치 있는 한 해였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살지 않는 이들은 사실은 없어요. 왜 그렇게 열심히 살까요? 사랑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아버지가 수고를 다하여 일하고 노력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아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자기가 누리는 영광과 부귀와 권세를 나를 위하여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함께 누릴 사랑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도 세상의 수많은 이들이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가난하고 아픈 이들, 아이들을 위하여 기꺼이 기부의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작은 사랑이지만 그 사랑이 누군가의 생명으로 바뀌어지고 있죠. 결국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도 그러합니다. AD 110년에 로마의 황제였던 트라이아는 자신이 다스리는 제국 전체에 공문을, 칙령을 내려요. 기독교인들을 색출하여 그리고 그들을 처벌하라고 명령합니다. 당시 로마는 로마의 수많은 신들을 섬겼는데요, 그 신들을 거부하는 기독교인 때문에 로마의 신들이 분노할 것이고 그것이 로마의 번영을 망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칙령에 대해서 소아시아의 한 지역인 터키 비두니아의 플린이라는 총독이 이 로마의 황제에게 보낸 서신이 있습니다. 지금은 플리니 서신 모음집이라는 그 책으로 남아 있어요.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플리니가 트라이안에게 보냈던 편지 이야기예요. 황제 시여자는 그리스도인의 활동과 동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제 부하 중에 몇 사람을 교회에 몰래 침투시켜 그리스도인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서 세례도 받게 하고 오랫동안 그리스도인의 일거수일투족을 면밀하게 살펴보게 했습니다. 부하들의 보고에 따르면 그들은 밤이건 낮이건 모일 때마다 그들의 신인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한다고 합니다. 또 많은 양을 소비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자주 빵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며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자신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황제시여, 그들은 로마의 관리들을 위하여 그리고 황제 폐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분명한 사실은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으며 가난한 자들과 병자들과 문둥병 환자들조차 사랑으로 돌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떠한 제목으로 그들을 처벌해야 할지 알 수 없으니 분명한 명령을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이 플린이라는 총독이 황제에게 보낸 이야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의 세상이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는 눈이었다라는 거예요. 초대 그리스도인의 삶은 극심한 박해와 환란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소아시아와 유럽에 가면 우리가 감탄을 맞이하지 않는 그 수많은 유적지들이
사실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피와 생명을 흘렸던 순교지라는 거예요. 로마의 콜로세움이 그러하고요. 카타콤이 그러하고요. 터키의 구린데우가 그러합니다. 어떤 이들은 기독교가 곧 사라질 것이라 생각했어요. 이만한 박해를 견디어낸 종교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같은 복음이 로마 제국의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기독교를 박해하는 로마 황제의 황실에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습니다. 또 가장 하층민 안에서도, 군대 안에서도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죠. 군대도 없고 무기도 없던 기독교가 어떻게 그 거대한 제국 로마의 박해를 견디어 내었을까요? 왜 사람들은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도 자신도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작정했을까요? 여러분, 세상은 그들을 통해서 사랑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큼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로마를 방문하는 성지 순례자들이 빠지지 않고 들리는 곳이 있죠. 바로 로마의 지하 수로이자 무덤이었던 바로 카타콤입니다. 그곳은 터키의 구린데유와 더불어 2000년 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피해 살았던 지하 거주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들은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어진 그 지하의 교회 한 벽면에는요, 이러한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써. 다시 한번.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써 천국을 경험합니다. 그것이 그 벽면에 쓰여졌던 글귀예요.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써 천국을 경험한다. 그 지하 아무것도 없고 눅눅하고 축축한 그곳에서도 그들은 천국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안에 진정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성도를 행복해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보다 그리스도인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말은 없어요. 우리가 주의 말씀에 너희들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다시 말해서 율법서, 모세 오경과 그리고 수많은 성경들을 다 합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만들려면 뽑으라면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 사랑이야말로 교회와 성도를 교회답고 성도답게 보여주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옷이냐면 그것은요, 긍휼과 자비의 옷이고 겸손과 오래 참음의 옷이에요. 또한 포용과 용서의 옷이라는 거예요. 이 옷들은 다 무엇입니까?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우리의 사랑은 용서로, 우리의 사랑은 온유로, 우리의 사랑은 자비로, 우리의 사랑은 긍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그에게 긍휼과 자비와 용서를 행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거짓 사랑이라는 것이죠. 기독교인 된다는 것은 여러분 대단한 일을 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그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작은 현장에서 작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먼저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은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1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데 왜 용서해야 되느냐?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고 너희도 서로 피차 용납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희생시킬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인생들인가요? 우리가 그만한 성품, 우리에게 그만한 능력, 우리에게 그만한 무엇이 성품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건가요? 아니죠. 우리 모두는 우리가 그렇게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아요. 우리 안에 여러분들 말 못한 수많은 문제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 우리 안에 있는 아직도 벗어나보지 못한 옛것들, 교만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어찌할 것이냐?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사랑하기 어려운 이들이 있죠. 세상에서 사실은 가장 힘든 일이 용서하는 일입니다. 미워하는 거, 불평하는 거, 분노하는 거, 증오하는 것은요,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에요. 이거는 내가 막 저 사람 미워해야지, 내가 저 인간 증오해야지, 이렇게 내가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요, 우리 안에 그냥 저절로 생겨나는 것들이에요. 이건 노력하지 않아도 이러한 부정적인 것들은요, 쉽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하지만요, 사랑하는 거, 용서하는 거, 이해하는 거, 그리고 사실은 누군가를 품는 거, 이것은요, 죽을 힘을 다하여 애쓰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일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자,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사람들이라 이런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만약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이해할 수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안에 분노와 원망과 증오가 생길 때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여러분들 생명을 바치시고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년을 돌아보면 아쉬운 일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새롭게 오신 분들도 있지만요, 교회를 떠나신 분들도 계시죠. 우리가 조금만 더 사랑을 보여주었으면 어떠할까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을 겁니다. 사람 사는 곳에 어찌 그런 이야기들이 없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고 거룩해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고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셔요. 여러분, 이거를 잃어버리는 순간 여러분, 그는 교만해집니다. 그는 다른 이들을 판단하는 자가 됩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평가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항상 내 자신이 얼마나 약하고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모자란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임을 알게 되면요, 우리는요, 용서하게 됩니다.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랑의 폭을 조금 더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을,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목회자를 사랑하십시오. 나와 다른 생각과 삶의 방식을 가진 이들을 존중하십시오. 우리는 너무 내 기준과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이것과 다른 이들은 우리는 적대하고 적이라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교회 모든 일들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나의 주장을 꺾고요, 다른 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 3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부족하고 모자라요. 근데 그 부족하고 모자란 것을 채우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랑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완벽하여서 앞에 서는 인생은 없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목회자들에게 완벽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은 이것도 잘해야 되고 이것도 잘해야 되고 이렇게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도 그것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목회자들은 없습니다.
그 목회자의 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신 것이 바로 성도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역장님들이, 중직들이 혹은 어떠한 성도들의 헌신이 그들의 삶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의 약함을 채우고 우리의 부족함을 메우고 우리의 여러분 연약한 것들을 강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해서 서로 세워져 가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 선한열매교회가 내년 한 해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것은 놓칠지라도 여러분 이것 하나 서로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일에는 성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듣는 이유는 교회가 다른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결국은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과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을 베푸십시오. 교회에 오는 이들을 따뜻하게 맞으시고 여러분 그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여러분들 부드러운 말 한마디를 건네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을 시작하는 일입니다. 오늘 내게 주어지는 것들은 하나도 당연한 것들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누군가 자기의 시간과 노력과 땀을 흘리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사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5년 이 새롭게 맞이하는 이 한 해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지고 그 사랑을 나누는 우리 선한열매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